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6장 4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례라 하는 것이 단순히 더러움을 씻게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비록 명칭은 씻는 예식, 세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는 의미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혹은 죄는 죽어버리고 또 율법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물 밖으로 다시 나오면서 우리도 함께 되살아나는 것과 같아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이제 의로서 살고 이제 은혜로서 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대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다시 율법의 얘기를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사실 지금 오늘은 7장 한 장을 지금 설교합니다만 어떨 때는 한 장을 여러 단락으로 나눠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랬기망정이지 이거를 한 자리에서 예컨대 수련회 같은 걸로 프로그램을 날을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4장 지나 한 5장에서부터 오늘과 다음 시간 이어지는 이 8장까지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 믿음 이것을 지금 대조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오늘 7장 1절의 출발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러죠. 이 법 아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번역된 표현으로 하면 법을 안다, 법을 잘 지킨다 이런 의미인 것 같지만은 조금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대다수는 유대인이고 또 친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대해서 본인이 모세 율법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미리 알고자 했든지 아니면 이미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귀화해서 유대인으로 귀화가 되어져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로마서가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언급하면서 되새겼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 때에 본도 출신의 로마에 살다가 추방돼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로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유대인들은 추방을 당해서 거기에는 완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적게 됐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로마서 집필의 동기입니다. 현재 어차피 나중에 유대인들도 이 로마서를 읽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로마서의 편지를 첫 번째 읽게 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은 아마도 90% 이상 혹은
100%가 이방인들이었겠죠. 근데 7장의 1절의 이런 첫 표현과 같은 이런 표현이 왜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이방인들을 위한 고려된 서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고려한 서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불필요할 정도의 강조 내지는 너무 상세한 논증과 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신학자들이 그런 반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것도 때로는 한 장을 여러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단락단락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조금 잊었다가 또 듣고 잊었다가 또 듣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덜하지. 하루 종일토록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설명을 듣고 이러고 있다면 뭔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뭐 이렇게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대에 얼마나 참 율법적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시는 그런 화평이요 화목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한국 사회에 있지도 않았었던 담을 쌓아 올리기에 참 열중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몇 대에 걸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조상들이 있어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자가 이제 비로소 아예 삶의 사고방식,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짜잘한 것까지도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가르치시고 하겠지만은 죄송하지만 당대나 1, 2대 믿은 분들에게는 아직은 이 세상의 뿌리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100% 제거되지 않습니다. 혹시 뭐 당대 믿으신 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제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정 우리 뭐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중에도 아주 탁월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으로 당대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 세우시고 또 온 일가를 다 예수 믿게 만든 그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신앙 간증을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만, 그러나 이 뿌리 말입니다. 이 죄악의 뿌리가 그렇게 쉽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전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 150년 정도 우리가 한국의 개신교가 전래된 시기를 그 정도쯤 보잖아요. 그 지난 세기 정도에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자, 감비아족 현지 지도자들을 막 길러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고방식과 인격에 녹아난 신앙의 결정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도 여전히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불뚝불뚝 많이 드러납니까? 또 다행히 성도님들도 잘 모르니 질문을 예리하게 안 해서 그렇지,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대면 목회자들이 성경이 턱턱 막혀가지고 대답하지 못할 목회자가 과거에는 얼마나 많았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하고 가끔 단체 톡방에서 대화를 해보아도 그저 세상 사는 얘기나 뭐 운동하자는 얘기나 언제 모여서 야유회를 가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은 활발하게 대화가 진행될지 몰라도
혹시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신학적 최근의 화두들, 논제들을 한번 제시하면서 의견을 제시해 보면 관심이 없는 자 허다하고 견해가 없는 자 허다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자 허다합니다. 뭐 목회자도 그러할진데 전 세대들은 어땠겠어요? 목회자도 잘 모르고 성도들도 잘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왔던 시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사실 깊지 않아요. 그럴 때 빠지게 되는 현상들이 주로 자기 의에 빠져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왜 하냐 정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모를까요? 알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 중에서는 특심했던 자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성향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성향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지켜내지도 못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 너희들은 못 지켜놓고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다 지킨 것 마냥 외식하고 있다. 가짜로 쇼하고 있다. 이런 거죠. 분명히 아마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일반 이스라엘 대중들보다는 우월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서 서신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율법 가운데 하나를 범했을지라도 율법을 다 범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 바울 자신 스스로나 자기가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집요하게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은혜로 그들이 기울어지기보다는 율법적 사고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은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율법을 오랜 세월 모세 때로부터 비록 다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 물론 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성지 순례, 현대의 이스라엘인들이죠. 거기 아마 랍비 교육을 받는 아이들인지 아니면 그저 일반 신앙교육을 받는 아이들인지 앉아서 그들의 토라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더랍니다. 근데 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소위 성지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신기하게만 보여지고 거룩하게 보여지고 모든 것을 다 눈에 담고 카메라에 담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아이들도 반대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거리가 되겠어요. 얼굴이 참 누런 사람도 오고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도 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오니 눈은 그 세계에서 다 모여든 사람들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입으로는 계속 토라를 낭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라를 낭독하는 한 페이지가 지나고 나면 눈은 딴 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장에 맞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다 거의 90% 이상 암송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그 율법을 가지고 비록 다 지켜내지는 못했을지라도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수박 겉핥 듯이라도 그것을 딸딸딸딸 읽고 했든 아니면 이제 갓 성경을 접하고 갓 율법을 접하고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빠지게 될 함정이 뭐냐?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장 1, 2, 3절에서 이어지는 부부의 예를 들면서 율법은 그 율법이 살아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일종의 계약의 당사자죠. 고대에는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계약, 혼인도 약속이죠. 혼약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혼인 약속 속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의무입니다만, 오늘날의 여성들이 들으면 좀 기분 언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일반 사회 계약도 똑같죠. 계약의 한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계약에 얽매여야 할 의무가 사라져 버리죠. 근데 아직도 그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겠다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나 스스로 율법에 매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설교를 오늘 서두를 시작을 하면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죠. 6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합하여, 바울 서신 여러 곳에 여기 나온다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와서 계속해서 표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살아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은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물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율법은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어제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관련된 얘기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논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세 청교도의 신학 논문 제목이 아주 탁월한 제목이 있다 하며 소개를 드렸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죽음의 죽음. 굉장히 아주 말을 막 꼬아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죽는 존재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됐죠. 죄가 사라지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전혀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기독교인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음이 말 그대로 죽어버린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이고, 동시에 율법이 죽은 것이고, 율법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그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거 안 지켰지 않느냐, 니도 안 지키면서 남에게 지키라고만 얘기하고 너는 지킨 척만 하고 있더만, 이런 얘기를 할 이제 율법이 사라진 건데, 내 입으로 자꾸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 왜 율법을 안 지키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시 율법을 되살려낸 것처럼,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은 것처럼, 그러므로 내 죄 사함을 받지 못했고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것과 같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가 돼야 되지, 율법이 살아있는 한, 자 8절과 11절과 13절을 보시면 결국은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건 죄입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죄가 계속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죄는 자가 증식 능력이 있다. 야, 작은 죄 하나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끊임없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우리가 죄에게서 결별해서 더 이상 죄에 안 지으려고 해도 죄는 자기 방어 수단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근데 8절 보시면 결국 우리를 다시금 죄 아래로, 죽음 아래로 끌고 가는 건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죄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한번 밑줄 꺼 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가
8절, 11절, 13절에 계속 반복돼요. 자, 8절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계명 잘 지켜야지, 너 왜 계명 안 지켜, 계명대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겠지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계명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인, 너는 아직 죽었어, 너 살아나지 못했어, 너 죄가 여전히 있어, 죄 씻음을 받지 못했어, 우리를 이런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다음 뭐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또 나오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또 나오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됐으니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요 단락까지만 들으면, 오늘 요 설교까지만 딱 들으면, 와, 그럼 이제부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 말의 의미는 말입니다, 갓난아기의 아주 최대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신생아,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신생아가 또 그 아이보다는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인생 최대의 목표가 뭘까요? 지 손으로 밥 먹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젖을 물리든 젖병을 입에 물리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손목 아프고 얼마나 팔이 아프시겠어요.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여주는 것보다는 지가 똑바로 앉아서 자기 손으로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그 아이를 향한, 그 아이 존재 자체도 인생 최대 목표 아니겠어요? 어서 빨리 안고 다니든 업고 다니든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걷거나 뛸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하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또 더 이상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대소변을 가리고 또 정결하게 늘 씻고 이걸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그 아이를 향한 인생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냐고요. 아이가 장성하고 나면 이제 그 문제 해결됐죠. 이제는 더 이상 젖을 먹여주지 않아도 되고 굶어 죽지 않아요. 기저귀 갈아주지 않아도 되고, 거기 더러워서 아이들 왜 대변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바쁘든지 혹은 뭐 외출했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애가 한두 시간이라도 방치가 되면 엉덩이가 시뻘겋게 짓물러서 연고 같은 거 발라줘야 될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간혹 뭐 사고가 나서 걷기에 불편함이 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분들 외에는 뭐 걸어 다니고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처음에는 막 애가 한 발짝이라도 걸으면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난리를 치겠지만 이제 그 아이가 걸어 다니니까 신기합니까? 빨리 안 오나? 어디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서 그렇게 느릿느릿 걷고 있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될 날이 오는 거죠. 걷는 게 이젠 더 이상 신기한 것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밥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야, 밥 흘리지 말고 자꾸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빨리빨리 밥 먹고 뭐 천천히 먹는 게 뭐 식사에는 또 좋긴 합니다만 세워라 내워라 2시간 3시간 먹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먹는 게 좋아도 3, 40분 안에는 빨리 먹고 그 다음 일을 할 준비를 해야 되지, 뭐 숟가락 들고 온 낮을 보내고 있다면 혼나야 되죠. 그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얘기거리가 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의 논지는 지금 이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그저 늘 관심사가 똥 묻히나 안 묻히나, 걷나 못 걷나, 뭐 이런 게 지금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면 너 지금 뭐 하냐?
네가 아직도 갓난아기인 줄 아느냐? 네가 아직도 죄의 노예로 매여 있는 죽어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너의 관심이 이제는 그 차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만의 구분점이 아니고요. 일반 사회에서 그래서 소위 종교,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 이단 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점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종교의 사회가 있죠. 과학 문명을 숭배하는. 그래서 유럽에는 뭐 사이언티스트입니까? 과학 자체를 종교로 숭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회는 이미 탈종교화된 사회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죠. 종교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처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극도의 문명화를 이룬 사회는 사실은 일부의 종교인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사회 전체의 상징은 무종교화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회들이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없느냐? 있거든요.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라서 무신론이라서 종교가 없든, 아니면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그걸 필요하지 않다, 내지는 미신으로 여겨져서 믿어지지 않아서 없든, 무종교가 되어 있는 사회에도 도덕, 윤리, 질서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백이 종교는 뭐냐? 그 도덕, 윤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차원의 것을 추구하는 게 그게 진짜 종교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의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예요. 철칙이라 그러잖아요. give and take라 그러죠. 네가 받았으니까 나는, 네가 줬으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 이거 주고받고 하는, 이거는 기본 사회의 윤리이고 질서이겠죠. 근데 내가 받지 않아도 주는 거, 뺨을 맞아도 용서하는 거, 이 차원이 돼야 이게 소위 형이상학적이고 질서와 윤리를 넘어선 진정한 신앙이죠. 근데 율법을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자,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율법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저 도덕과 윤리 위에서, 도덕 윤리는 그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안에 뺏지 말아야 된다, 이거 위에서 아직도 그걸 지금 하니 못하니 그 수준을 논하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쯤 돼야 이게 진정한 신앙인데, 그 율법을 여 밑에 두고 오늘도 또 도둑질했네, 오늘도 또 거짓말했네, 이러고 있으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율법을 자꾸 삶의 표준과 모델과 표대로 삼고 있는 이것의 형이하학적, 이런 데가 주로 사이비가 되죠. 사이비가 세상의 질서, 윤리 수준만큼도 못한 종교라는데, 저게 종교라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종교는 아편이다 말한 것은 바로 종교가 사이비 종교적 양상을 드러내 보였을 때입니다. 율법조차도 지켜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 겨우 그 차원에서 지금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율법보다 더 탁월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15절부터 아주 심각한 상황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내가 그걸 원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봉착에 빠집니다. 여러 절에서 복잡하게 지금 그것을 논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행한다. 그래서 18절에서 일종의 힌트적인 키를 줍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자, 우리 한글로 육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죄악된 본성에 죽어있는 그런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 단백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타락되어서 본질이 죽어져 있는 옛사람을 오히려 표현하는 표현이
바울이 표현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 플래시라고 영어도 주로 번역을 하긴 합니다만 그냥 고깃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은 역설적으로 8장에서 답을 제시해 줄 건데 7장에서는 지금 문제만 던져주는 셈이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는 길이 8장 1, 2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8장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울 사도가 논합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서야 가능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그냥 만족하면 내가 믿는다.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큰 카테고리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건데 믿음을 작은 개념으로 본다면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상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함까지가 믿음의 사실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분리를 해서 세분화해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요 믿음을 지금 간직한 상태만으로 내가 성화와 영화롭게 되어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의 로마서 전체 향한 논리 구조를 한번 보세요. 1, 2, 3장까지 정말 지루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우리를 미워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 전체를 혐오하는 바울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은 주장할 빌미를 줄 정도로 3장까지 거의 그러니까 4장 정도까지 가능하잖아요. 3장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인간은 죄악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4장부터 5장에서 이어져서 얘기하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래도 나는 조금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네가 몰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라고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짓뭉개 놔야 우리가 모두 다 그냥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로워진 줄 아는가? 네가 다 된 줄 아는가? 되디? 안 되지? 라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5, 6, 7장에서 우리를 논증해서 아직도 율법 붙잡고 있어. 아직 율법 밑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율법이면 되는 줄 알아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만 비로소 거듭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지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일종의 논증입니다. 논증. 굉장히 사실 치밀하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보려면 사실은 로마서 같은 것은 한 어른들이라 우리 장년 성층이라 하더라도 하루나 1박 2일 정도의 좀 수련회를 통해서 16장 전체를 앉은 자리에서 흩어지지 말고 한번 쭉 좀 개괄식이라도 이렇게 강론을 듣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토막토막 들으니까 오늘은 막 오직 믿음으로란 얘기 들었다가 오늘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다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얘기 들었다가 율법으로 안 됐다는 얘기 들었다가 토막토막을 들으니까 이게 조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상한 믿음 속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독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인데 여러분 각자가 통독하는 것은 그렇게 빠르게 읽는 것에 목숨을 걸면 이런 것을 연결하는 조립을 해내기란 역시나 불가능하죠. 그냥 읽었다는 만족감만 있을 뿐. 조금은 그래서 어쩌면 필사가 더 좋을런지 모릅니다. 필사도 뭐 돌아가면서 한 장씩 적다 보니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그 릴레이 필사와는 별도로 로마서 같은 것은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정독을 하면서 필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뭔지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바른 믿음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국 안에 얼마나 이단은 막론하고 사이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가. 저게 기독교가 맞는가. 기독교인은 우리가 봐도 헷갈리지 않아요? 저게 지금 나와 똑같은 기독교가 과연 맞는가 싶은 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까요? 복음에 대한 아전 인수격
지멋대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파편, 복음의 조각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로 다시 좀 거슬러 가서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좀 대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된다. 죽었으니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거기에도 밑줄을 꺼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신경 쓰는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된다면 5절 하반절에서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가 그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가. 거기에서는 뭐 육체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논리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체의 열매, 죽어질 열매, 썩어질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죠. 8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증할 얘기를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그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고 율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오래 참는가, 자비한가, 양선을 이루고 있는가, 충성한가, 절제하고 있는가, 이런 수준. 그저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졌는가, 간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음욕이 사라졌는가, 그 한 차원 더 높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내가 이루어내려고 성령님은 조력하십시오 라면 그저 용 쓰다가 지치고 우리는 안 되는 날을 발견할 뿐입니다. 참 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만 우리를 비우십시오. 우리 자아를 더 죽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더 달려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민했던 이 곤고한 사람의 수준에서 벗어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